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거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갈 때 식당에 놀러 가는 사람 없잖아요. 식당엔 다 좋은 음식 먹으려고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식당에 가는 이유를 알아요. 학교에 가는 이유를 압니다. 사업장에 왜 갑니까?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그 사업을 내가 잘해보려고, 이런 목적을 다 알고 가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 와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체적으로는 10종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300여 가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나서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럽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문서라고 그래요. 문서 또는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도 하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노고스라고 그래요. 노고스. 그냥 하나의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 같은 거라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이 전부 다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기록하는 말이래.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육신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봐가지고는 못 깨닫는 거죠.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능력도 없어. 근데 이 말씀을 로고스로, 두루마리 책에 있는 책으로 보지 않고 네마로,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는 것을 네마라고 그래요. 네마로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책은, 두루마리 책은 나를,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대.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를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예수님이 왜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을 하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뭐냐 그럴 때 죄는요 수백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크게 딱 성경에서 요약해서 나누면, 첫째는 뭐가 죄냐?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게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하는 건데,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대. 아무리 뭘 잘해도,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로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다 죄래. 다 나중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다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밖에 없대. 세 번째로는 영으로 살지 않는 삶을 죄라고 말을 해요. 뭐 거기에는 뭐 종류를 따지려면 수없이 많지만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유추해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던 것과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정말 행복하게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때 먹어야 되는데, 명령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임의로 따먹어 버렸어요. 따먹은 건 그 왜 따먹게 되느냐? 창세기 3장 5절에 가서 보면 그 따먹은 이유를 거기다가 밝혀놨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첫째 뭐가 된다고 그래요? 너희 눈이 밝아져 버리죠. 눈이 밝아져. 첫째는 눈이 밝아져 버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애초에는 악이 없었습니다. 악이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마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뭐가 생겼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선을 알게 되었는데 그 선을 알아도 사람의 힘으로는 선을 이룰 수가 없어.
만약에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종교에서 어디에서 그런 걸 들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대요. 여기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내가 착한 일을, 내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부모를 이렇게 효도하고 그러면 다 자기가 잘해서 등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면 할수록 자꾸 어디로 가? 모세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심판하고 정지하는 쪽으로 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선과 악을 알아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심겨지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이 심겨진대.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심겨지냐? 양심이 심겨진대. 양심이. 그래서 율법이 심겨지든지 양심이 심겨져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양심에 세상에서, 야,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 돈 벌어야지, 이렇게 다 아는데, 알아. 그 안다고 해서 선하게 사라지느냐, 양심대로 사라지느냐? 그렇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내요? 그렇게 마음은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나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야지, 나도 부모에게 공경해야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눈을 비누로 해가지고 씻고 닦고 쳐다봐봐요. 있는가? 육신의 마음으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수가 없어. 오히려 부모 걸 뜯어 다 퍼먹으려고 그러지. 재산이 있으면 요리조리 돌려대가지고 다 부모 거 다 뜯어먹을 생각을, 욕심을 품고 있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자기가 그래도 뭐 대학 나오고 또 착한 경건 훈련해서 또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할 마음을 갖고 공경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더라고. 개중에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는가 봐.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율법을 알아도, 율법을 배워도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그 길로 안 가죠. 안 가지고 자꾸 악한 쪽으로 가. 악한 쪽으로.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7절에 가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과 악을 알고 나면 딱 먹으면요, 육체의 부끄러움을 알아. 육체의 부끄러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가입으로 자꾸 해요. 이걸, 이 눈이 밝아졌다는 건 죄를 알게 됐다는 거. 죄를 알아. 그래서 예전에는요, 뭔 죄 짓고 막 기자들이 막 카메라를 막 대면은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 막 부끄러워서 가리는데, 지금은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부끄러운지도 몰라. 그냥 막 떳떳하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정의를 찾는다고 하고서 말로는요, 살팍하게 얼마나 유창하게 잘합니까? 근데 부끄러운지도 몰라.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 다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을 낳대.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꾸 뭘 알아요? 네. 육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 여러분, 육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삶이, 선악을 내가 임의로 먹어서 따먹는 동시에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할 이 마음만 가득해.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인생의 마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뭐예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어디로 간대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미쳤어, 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욕심이.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마귀는요, 얼마나 큰 걸 기가 막히게 하는지, 마귀도 에덴 동산에부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마음과 생각에다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야,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려고 마음속에 계속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욕심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끌고 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욕심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을 집어넣어서 어디다가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끌고 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뭘 집어넣어? 욕심을 집어넣어. 육체를 따라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것은 아무리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종교생활을 오래 하고 도를 닦고 아무리 본인이
연단을 받고 훈련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죄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도록 성경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누구에게?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23절에 보면서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 낳대? 그게 육체를 따라서 낳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말했는데 그걸 못 기다려. 사라가 그걸 못 기다리고 여보 당신 지금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애 낳기는 글렀어.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하고 같이 잠을 자고 애를 낳아. 그게 육체를 따라서 낳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이스마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원수가 되어 사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참 진실한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를 전부 다 박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육체를 따라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지옥에 판결을 몇 나라 했더냐.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이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고 하면 그것도 바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가짜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는 내 자신에게 뭔가 유익이 없으면 다 교회도 버리고 믿음도 버려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전에 성가도 했대, 교사도 했대, 옛날에 집사도 했대, 옛날에 장로도 했대. 그런데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 목적을 모르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제자 중에 한 놈이 있었는데 그놈 이름을 안 알려줄 거예요. 그놈도 벌써 예수님을 육신의 마음으로 따라다녔어.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는데 맨 돈 욕심만 있고 다른 욕심만 있으니까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시몬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대. 생각 속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라. 육신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바로 가룟유다가 그 일을 행했더라. 예수님 파는데 앞장서 버리더래. 그 예수님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결국은 자살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람들이 그 선과 악을 알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악을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하나님 말씀 없이 사탄이 미혹에서 먹고 난 이후로 눈이 밝아져서 부끄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인생을 돈을 벌어도 여행을 갔다 와도 밥을 좋은 걸 먹어도 불고기를 내가 원하는 불고기 맛있는 거를 먹어도 사람의 마음에는 뭘 느껴?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살게 됩니다. 그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수백 가지의 얽히고 설킨 거미줄처럼 호연히 친구하고 같이 있어도 시기심이 나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시기심이 나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으면 시기심이 나고 더 좋은 집 사는 걸 보면 질투가 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쓸쓸하든지 허무하든지 괴롭든지 외롭든지 고독하든지 반복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으로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친 사람들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미친 사람들은 뭐 돈 벌 생각을 해. 집에서 먹고 뭐 땡깡이나 놀 줄 알지. 뱃속이 편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망가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잖아요. 지금 많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다 이런 걸 통해서 제사를 수없이 드리는데 그 제사는 그때만 죄를 없이 해주더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기뻐하지 않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뭐라 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이 뭐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첫 언약 옛 언약이라는 거 없어요. 언약이라고 있는데 근데 그 모세가 받은 율법과 계명을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첫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도록 구분하기 쉽도록 옛 언약이다. 옛 언약 첫 언약을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노력해서 지키면 지킬수록 지켜내는 사람들은 자기 의와 공로를 내세워서 결국은 교회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목사도 그를 정말 수고하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목사도 물고 늘어지고 또 그렇게 존경을 안 하는 교인들도 자기 편이 안 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정죄하고 판단해버려요. 아이고 교회에서 조금 뭐 충성한다고 목사님이 사랑이나 좁게 받아가면서 교만하고 집까지 더 교만한데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교만하다고 그렇게 반대로 얘기해버려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목회 30년 걸어오면서 부흥 집회도 수없이 가면서 그거 느껴진 게 그게 느껴진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20년 여러분이 신앙생활해도 30년 신앙생활해도 그게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종교 생활한 거지 바리새인이 된 거지 새 언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그 예수님은 첫 것을 그래서 폐하셨대. 폐하셨다는 것은 구약의 모세가 받은 율법과 계명을 없앴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전체 흐르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못하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걸 못한다는 것을 폐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냥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내 법,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마음속에다가 새겨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못하는 걸 폐하셨다. 인간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폐했다는 말이에요. 폐했다는 말이 없앴다는 말이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오늘 첫째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게 바로 뭐죠? 그 둘째 게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본문 안 읽었는데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다 뒀어요? 내 법을 그들의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 어디다가 기록했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다 기록을 해놓겠대. 구약에는 돌판에 새겨놓고 성경에 새겨놓고 믿어라 가르쳤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 밑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들어와서 내 죄를 없이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로 받으시는 영광이 영광. 그게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동참해서 영광을 돌리지. 왜? 어떤 걸 여러분이 세상에 잘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거 통해도 영광을 받죠. 근데 첫 번째 영광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에 동참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받아. 그거 안 하고 세상 거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해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일도 사업에서 하는 일도 직장에서 하는 일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놓는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바로 어떤 역사가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 언약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걸 알아. 자기가 하나님과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됐구나.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관계가 됐구나. 그렇게 살 때 뭐가 안 느껴져요? 아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낀다는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만족해. 내 형편과 차지가 좀 어려워도 내가 임대 아파트를 살아도 적은 평수에 월세로 살아도 주님이 내 안에 새 언약과 또 내 법을 딱 기록해 놓은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 그러니까 막 족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떤 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기록되어지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이 어디서 만나기를 원해? 목사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설교를 인도는 목사가 하지만은 여러분이 1대1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는 바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사랑의 능력이 생겨버려요. 사랑의 생산 공장이 딱 생겨서 여러분 심령과 마음속에 사랑의 생산 공장을 딱 만들어줘.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구걸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주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생산 공장을 만들어 거기서 사랑이 계속 에너지가 흘러나와. 에너지는 다른 말로 뭐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힘을 말해요. 강력한 에너지 추진력을 말해요. 여기서 막 사랑이 막 쏟아나와.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여기에 생산 공장이 생겨지고 여러분이 사랑의 새 언약에 딱 새겨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사랑을 줄 수 있어. 근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내 안에 사랑의 생산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야. 생산 공장에 있는 사람은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걸 구걸하고 아부 떨고 막 가까이 하고 그래서 얻어갖고 와야 돼. 얻어갖고 와서 또 떨어지면 또 가야 돼. 권사님, 집사님,
또 알고 내가 뭐 때문에 죽을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다 뭘 주려고 그래.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교통과 교제하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을, 에너지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요. 에너지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세 번째가 뭐가 일어나면 여러분 긍휼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마음으로는 절대 남편 잘못하는 거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썩을 놈의 인간, 이 죽여빠진 인간 막 그래서 남편을 욕할지언정 절대 남편을, 아내를 용서 못해, 잘못한 거를.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다가 용서하라 하고 새 언약을 딱 세운 사람은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내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용서가 안 돼.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건 내 가족을, 내 공동체에 허물이는 사람을 덮어주는 은혜와 능력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좋은 거냐 말이에요. 그 좋은 걸 왜 안 갖고 사냐 이거요. 내 자신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잘못하고 사는 남편을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집사람은 진짜 신자다. 내가 잘못해도 알 텐데 잘못해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 대단하. 우리 하무개 권사 대단하다, 대단하. 남편이 뭐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야 안 돌아와. 우리 김성령 권사님도 남편이요, 내가 전도를 여러 번 했어. 아유, 교회 좀 오세요. 나오라 그러면 우리 부인도 못 가게 할 거예요. 나오라고 하지 마. 그 말만 하지 말아요. 그러더니 권사님이 막 몸이 아파가지고 절 다니면서 아무리 막 고치려고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머리끄댕이를 끝에 가면서 기싸대기를 맞아가면서 그러면서도 교회 나왔는데 결국은 그 시어머니도 갔어. 데려갔어. 그리고 남편도 교회 오자니까 잘 따라갖고 좀 오잖아요. 열심히 오잖아요. 저 양반 안 믿을 사람이요. 근데 주님이 부인의 정성을 통해서, 사랑의 에너지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많아. 다 안 믿어, 우리 안 믿어. 근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다가 뭘 줬어요? 용서와 긍휼의 마음.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성경줄이 여러 군데를 봐야 되는데 한 절만 보고 마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긍휼 없는, 뭘 받는데?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긍휼은, 여러분이 긍휼은 내 마음으로는 긍휼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남편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갈라서 버려요. 가정 다 깨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율법으로 사는 신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신자는 교회를 결국 떠납니다. 그 조용히 가서 딴 데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된다는데 절대 안 그래요. 목사가 개발바닥에다 소발바닥에 나왔던 집사가 개발바닥에 소발바닥 별로 욕을 다 하고 씹으면 되고 가. 절대 그거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새 언약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악한 게 보여. 자기도 선을 해가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받는다. 긍휼이 없는 자는 심판이 있으라면서 긍휼은 뭐라고 해요? 심판을 이겨버린대. 심판을 이기고 뭐 한대요? 자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용서하고 허물을 덮었더니, 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은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 남편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 아내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 형제들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와서 얼마나 아버지에게 고통을 받았는지요. 막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사는지 그걸 이겨내고서 척 사면서 온 식구들을 다 예수 믿는 가족으로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성경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는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에서도 새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만들어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새 마음으로 사신다는 거, 여러분 새 언약으로 산다는 것이 진짜 신자고 예수님을 믿는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네 번째는 인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9가지 열매를 그냥 맺어.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를 쫙 맺듯이 나무가 병들었는데 여러분 열매 맺으면 다 열매들이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만드셔. 인도를 받게 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자비와 양선과 언의와 충재, 이 9가지 열매를 쫙 맺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감사 감격하고 흡족하게 살게 만들어. 그 흡족함이, 그 감사가, 족함이 여러분이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육체를 강건하게 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으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건전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실해지니까 그 사업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더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성실하게 마음과 생각이 벌써 정화가 돼가지고 건전해져.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가져도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살도록, 족하게 살도록, 그래서 정신이 강건해지고 육체도 감기가 들어왔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싹 나가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기가, 독감이 없어지지 안 없어져.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코로나도 백신 뭐 맞았다고 해서 백신 맞아도 죽잖아요, 지금.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제 코로나 끝나면 거의 교회 갈게요. 끝나는 게 어디 있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는 안 끝나. 백신 맞아도 안 끝나. 또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겨가지고 사람을 괴롭혀.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으로 끝까지 가야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